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와 죄들, 그리고 죄와 은혜의 지배, 삼위일체와 성령의 사역,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자는 왜 죄를 짓는가, 그리고 영적 침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리 설교를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죄와 죄들을 통하여서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졌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저희들에게 나오는 질문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의 은혜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죄는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죠? 죄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죄악들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범죄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며 인격적인 죄가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나누었죠. 성령의 중생 사역이 있고 성령의 세례 사역이 있는데 성령의 세례 사역은 어떤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의 중생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의 중생 사역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세례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저희가 두 가지 세계관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은 쭉 이야기해 나갈 텐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바로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 제가 검정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질까요? 어둡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노랗게 바라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두 가지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은 첫 번째 만이교적 사상과 영지주의적 사상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불러요. 이원론적이다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 통합적인 이원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만이교적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세상이 주권과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안에 문화가 있고 그 또한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 안에 꼭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가진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마니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마니교라는 종교는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었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은 어떤 곳이다 라고 보는 거냐면 세상엔 선이 있고 세상엔 악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마니교적인 그런 이원론적 사상인데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바라보았을 때 세상엔 선이 있고 세상 악이 있는데 이 선과 악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본 것이냐면 서로 다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다툰다. 선과 악은 서로 다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마니교적 사상이고 이제 영지주의적 사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상은 세속적이고 악하고 영적인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니교적 관점은 무엇이죠? 세상엔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세상에 악이 있고 세상엔 선이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 싸운다라는 관점인 거고 영지주의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은 세속적이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선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고 이렇게 무슨 주의다, 무슨 철학이다, 문화 속에서 이런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에도 이것이 영향을 우리들이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존에 잘못되어져 있던 여러 사상들과 여러 신학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말씀 구절을 먼저 몇 가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은 이제 마니교적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반 시간, 말씀 중반에 넘어가서는 이제 영지주의적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마니교적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마니교적 사상이 무엇이라 그랬죠? 세상은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 이 둘은 대립된다.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을 통해서 마니교적 사상이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 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파들을 인터콥이라고 불리는 선교단체라든지 또한 신사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라든지 또한 다락방 같은 성경 공부 모임 같은 데라든지 그리고 베레아 신학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주류를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이 선과 악의 대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많은 것들을 해서 그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정말 그 하늘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하늘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사단의 통치가 있는 것인가? 이 둘은 대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살펴본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많은 교회 그런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한 예화가 떠오르는데요. 20살 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죠. 영접을 했죠. 회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시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배 후 가방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의 그 기도 시간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다 같이 손을 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번쩍 머리 위로 손을 드세요. 그때는 잘 몰랐죠. 아무것도. 저는 신학교도 안 다닐 때였으니까.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였으니까요. 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힘들어요.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기도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손을. 당연히 내리고 싶죠. 그렇죠? 이제 기도를 막 부르짖어서 하고 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니까 그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법칙이 중력이 있고 그럼 당연히 손이 내려가겠죠? 그 전도사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린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영적 전쟁.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그땐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손을 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 마태복음 10장 9절 하기 전에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보면 한편에는 하나님 편, 한편에는 사단의 편, 마귀의 편이라고 나누잖아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170페이지 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귀도 원래는 그의 존재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죠? 타락한 천사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루시퍼, 계명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이 영원하고 두 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비성경적입니다. 마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죠? 마귀라는 존재, 하나님 진영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구절 몇 구절 보고 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10장 29절이네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이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자기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만이교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야, 저거 사단이 하는 일인가 보다. 그러한 사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서원이가 아토피가 있어요. 이렇게 눈 주변에 아토피가 있거든요. 근데 서원이가 아토피가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만이교적 사상을 갖고 있으면 야, 사단이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사단이 또 장난치나 보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과거
2세기부터 3세기경에 유행했던 그런 만이교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 구절 또 볼까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통치,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과 악의 대결에 의해서 신자들이 열심을 낼 때는 선이 승리하고 있고, 또한 신자들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악이 승리하고 있고, 이런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는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구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었을 때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주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나누었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근데 만이교적 사상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 일찍 죽었다.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럼 어떠한 관점으로 보게 될까요? 사단이 했다라고 보는 거죠. 사단이. 귀신이 나쁜 짓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이 그런 만이교적 사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만이교적 사상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침투하게 되어주고 이렇게 많이 영향을 주게 되어졌냐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저희 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는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선교사들이 왔었냐면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파송받아서 오신 선교사님 대부분이 어떠한 신학 체계를 갖고 있었냐면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체계는 언제 생겨난 것이냐? 바로 1800년 후반과 1900년쯤 사이에 생겨난 신학인데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학을 지으고 만든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았느냐?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학과는 다른 신학 체계를 세운 거예요. 다른 신학 체계를. 그래서 극단론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또한 구원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한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되어서 점점 확산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대주의의 영향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만이교적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도요. 이어서 짚고 넘어가고 잠시 말씀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에 원한 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저쪽에서 사단의 세력이 커지네,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를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구절 좀 더 나눠볼까요? 또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또한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인생이 잘 안 풀린다. 혹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내 삶 가운데 내 사업이 어렵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이교적인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 이건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34장 2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4장 21절. 요한복음 제가 말씀 구절을 잘못 적었나 보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모든 사람의 여정 역시도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단이 방해해서 안 됐다느니 뭐 누가 길을 막고 있다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사진도 보고 한번 영상도 볼까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게 인터넷 쳐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치면 이런 그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뭐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누가 팔씨름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기고 있다가 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면 하나님 막 지고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데 이 만이교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또한 어떤 것에 빠지게 되어져 있느냐, 어떤 것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기도 하고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땅밟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땅밟기. 땅밟기가 뭐냐면 이제 선교를 가는 겁니다. 선교. 그리고 어두운 그런 도심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창가라든지 뭐 음주를 많이 하는 곳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만이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내주하고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내어 쫓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땅밟기 같은 문화들이. 뭐 영상도 있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제가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게 불교 TV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불교 TV, 기독교 TV가 아니라. 이게 땅밟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 간 거냐면 불교의 성지인 인도를 간 거예요. 인도.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땅밟기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여러 동영상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동영상도 꽤 많이 있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라서 봤는데요. 이들이 왜 땅밟기를 하고 이렇게 그 불교 성지에 가서 뭐 찬양도 하고 어떤 데는 심한 데는 무엇도 할까요? 그 석상 같은 거 있죠? 석상 같은 데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혹은 불상의 목을 자른다거나 그런 행위도 하거든요. 이 땅밟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관점을 갖게 될까요? 왜? 바로 이런 만이교적 신앙생활의 관점,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 하나님의 세력과 악마의 세력이 대결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욥기 1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좌 밑에 누구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천사들과 또한 누가 온 거예요? 사단도 왔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우린 이 상황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서 그려보면서 어떠한 상황인 줄 알고 있어. 상상이 떠오르는 거야? 모든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단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구절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보니까 누구의 허락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밑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욥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다른 이야기 잠깐만 하고 1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욥기를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듣죠? 욥이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가 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라고 이 축복으로 마지막에 끝내게 되어지거든요. 대부분 많은 관점들이.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네? 이런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신을 계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많이 찾아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낸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개혁주의.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성부의 하시는 일을 찾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찾는 것을 바로 개혁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욥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욥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욥기를.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죠? 욥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인데 왜 고난을 받는가?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에 대해서 비유하고자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볼 때 이 욥이 고난받지 않아야 될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는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찾아내는 거야. 심정.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받으심이 왜 죄 없는 자가 이렇게 고난받으셔야 되는가? 이것을 구약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욥을 보는 관점이고 이건 잠깐 본론에 넘어왔던 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욥기를 왜 우리가 찾아보았죠? 사단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구절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 사사기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무슨 신도 쓰고 있어요? 악한 신도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죠? 또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악한 영이나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시선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만드시고 죄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거 죄 역시도 하나님의 소관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관점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고 있는 신앙은. 그렇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통치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땅밟기 같은 것 그리고 뉴스에 종종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잘못된 관점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구절 한 구절 더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나 죄는 무엇을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마귀를 멸한다기보다는 무엇을 멸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죠. 그러니까 마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귀 없어져. 이것은 마침 최종 종말에 있을 일이지만 종말 전까지 마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마귀의 일을.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 있죠. 신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죠. 죄가 아직 잔존해 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의 일이기도 하고 마귀의 사역이기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의 존재들이 여러 가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없어지고 마귀가 벌벌 떠는 것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마귀가 죄로 하여금 일을 하잖아요. 그 죄들이 없어지고 죄가 억제되어지면 마귀는 할 일들이 없어지잖아요. 그 일을 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겠습니다.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전투적이고 막 남을 핍박하고 남을 괴롭혀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여기까지 중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 세상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만이교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만이교적 관점. 만이교적 관점은 무엇이에요? 세상 가운데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둘이 대결한다라고 보는 거죠. 대결한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걸 대결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넘어왔고 만이교적 관점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인 영지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적 세계관. 영지주의적 세계관은 무엇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세속적이고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에 나오는 것들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보는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음악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음악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여러 장르들이 있죠. 클래식은 누구의 음악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클래식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음악이구나. 그러면 락이나 힙합은 누구의 음악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영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락이나 힙합은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지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럼 영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는 악하지 라고 보는 거예요. 악하다. 그리고 무엇은 거룩하다라고 보는 거죠? 무엇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선하지만 드라마 보는 거 혹은 영화관 가는 거 이런 것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또 막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라디오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신 TV 보면 안 돼?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엄마 나 영화관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 너 세상에 빠져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교회 가운데는 이제 성현이가 CGV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현이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관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지 않느냐? 성경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 구절도 볼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적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기느냐? 바로 그 조직신학에서 이러한 신론이나 인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타락되어졌다.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문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찾는 거죠. 가인의 후손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음악은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문화는 다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범죄한 인간에게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선물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물들. 그 선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일반 은총. 이 일반 은총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공기, 태양, 물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신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너는 날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만 공기를 줄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 세상의 문화, 예술, 우리들의 삶의 일상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을 때는 성도들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성도만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런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졌을 때? 영지주적 관점을 가졌을 때. 성도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관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은 지옥의 밑바닥에 있을 사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악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뿐. 오로지 하나님으로 파생되어지는 것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 무엇도 있다?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일상생활도 있고 자연 모든 만물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일주일간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 거죠? 세상은 악하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하나님의 것만 선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클래식은 하나님의 음악이고 락은 세상의 음악이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분야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두실까요? 자신의 치리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 권세자들, 치리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법을 개정을 하고 법을 바꾸어가고 만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사람들이 공평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이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도 주셨죠? 투표권도 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참여하고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정치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셔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문학, 예술, 정치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왜 저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크게 잘못된 두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만이교적 세계관. 만이교적 세계관이 무엇이에요? 선과 악이 대립된다. 싸운다. 이것이 만이교적 세계관이고 영지주의적 건 무엇이에요? 바로 세상 것은 악하고 하나님의 것만, 교회 것만,
하나님의 일의 것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 거죠?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은 만이교적 신앙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위에 것은 다 지워버리고 밑에 것만 이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무엇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어서 갈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신학과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갈 천국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저 나라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죄가 억제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진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될 신학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은 신자라면 그것에 대해서 원하겠죠? 그러면 이 안경, 두 가지 안경을 벗어버리고 어떤 안경을 쓰는 거예요? 올바른 안경을 쓰는 거예요. 올바른 세상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이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 나아가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이교적 신앙적인 거나 영지주의 것은 무엇에 관심을 두지 않느냐? 일상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내 삶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면. 근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 교회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둘까요,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걸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길 원할까요? 창세기 1장 32절의 말씀처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2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죄가 들어오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뭐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너무 아름다우시다. 너무 좋다라는 거 하나님 마음이 그 상태로 돌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죠. 누가? 죄에 대해서 해방받은 자가,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가, 죄 씻음 받은 자는 그것에 관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무엇도 관심을 둬야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 복지도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화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삼위가 어떠한 존재로 계시죠? 각각 위격이 따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계시죠? 근데 이 세 분이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각 위격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중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성령은 또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를 또 인격적이면서 존중을 하시죠. 그리고 서로 회의하시고 토의하시죠. 그리고 각각의 권위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삼위일체를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흑인 노예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에요?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흑인이라는 존재가 우리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 사람이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흑인 인권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그렇듯 우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네 다 동등해. 왜 동등하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도 우린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거야, 세상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거야. 어차피 저 사람 지옥 가. 이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명 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정리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노조가 처음 생긴 게 누구에 의해서 생겨졌을까요? 감리교회 목사님들에 의해서 생겨졌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태일이라는 학생 있잖아요.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냥 크리스찬이거든요.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듣다 보니까 사람의 불공평함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의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만 바라보고 나 축복받고 싶어, 나 잘 되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도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제목은 주제 무엇이었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에 관심을 두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어떻게 관심을 두게 되어지느냐? 세상에 대한 관심도 두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두 가지 세계관. 두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만이교적 세계관. 만이교적 세계관이 무엇이에요? 선과 악이 존재한다. 그 둘은 대립한다. 하나님의 통치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막 땅밟기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그리고 영지주의적 관점. 세상 것은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악하고 어차피 없어질 세상이야. 어차피 불타 없어질 멸망될 세상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 나중에 천국 갈 것만 바라보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확장되어진다라고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관심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데 회복하는 데도 관심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또한 문화 가운데서도 즐거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죄된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회복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더 이롭게 쓰여져야 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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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으로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